거라사 지방에서 예수께서 귀신 들려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한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한 사람을 고친 것 참으로 놀라운 일이고 사람들에게 칭송받아야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라사 지방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돼지떼 2,000마리가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로 거라사 지방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동네에 경제적인 해를 끼칠 것을 두려워해서 마을에서 떠나시기를 그렇게 구했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의 생명이 돼지떼 2,000마리의 생명보다 경제적 가치보다 귀한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대목에서 우리가 조금 더 다르게 생각해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굉장히 부정하게 여깁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돼지가 중요할까요? 사람이 중요할까요? 당연히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겠죠.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남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일이 되면, 내 상황이 되면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현실의 상황에서 보면은 돼지의 경제적 가치가 우선시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에도 보면 돼지 2,000마리 이렇게 양돈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적지 않은 경제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의 상황은 과연 어떠할까요? 이스라엘의 기후는 여러분 굉장히 무덥습니다. 그런 기후에서 돼지 2,000마리를 사육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렇게 바람직한 일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몇십 마리도 아니고 2,000마리다라고 하면 그것은 한 사람이 양육할 수 있는, 키울 수 있는 그런 규모는 아닐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돼지를 양돈하는 이 주인은 굉장히 큰 사업체를 운영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상당한 재력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이고, 또한 주변의 또 여러 가지 상황들로 봤을 때 돼지 사육으로 인해서 지역 경제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양돈으로 말미암아서 동네 사람들은 적지 않은 덕을 보았을 것이고 또 그 적지 않은 덕 때문에 그들은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 사람들은 돼지 주인에게 굉장히 고마움을 느낄 수가 있었겠죠. 그곳에 가서 자기가 일을 하게 되므로 또 돈을 받고 그 돈으로 가정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고마운 사람인 것은 분명한 겁니다. 부정한 돼지이지만 그들에게 있어서는 소중한 돼지였고 돼지 사육으로 인해서 냄새도 많이 났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돼지는 자신의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귀한 존재였습니다. 그런 것에 비하면 귀신 들렸다가 자유롭게 된 사람은 명목상으로는 귀하고 소중하지만 실제로는 기피하고 싶고 또한 멀리하고 싶었던 사람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모순을 늘 언제나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브라질을 위해서 후원하고 기도하고 또 선교사님이 참 대단하다, 존경하다라고 말은 하지만 브라질의 빈민촌 아이들을 생각할 때는 조금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그 아이들은 냄새도 많이 납니다. 그 아이들은 여러 가지 전염병에 감염되어 있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성에 노출되어 있고 마약에 노출되어 있고 한 번도 교육도 제대로 받아보지 못한 그런 아이들이었고 말도 막 함부로 하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아이들을 우리가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 그런 아이들을 우리 집에서 내가 품고 키울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늘 제한적이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할 수 한다는 그런 조건적인 사랑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은 여러분이나 저나 다 똑같은 이치일 것 같습니다. 우리의 행위에는 늘 조건이 붙습니다. 내가 이렇게 할 때에 상대방에서도 이렇게 해주면 나도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조건이 날마다 붙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거라사 지방 사람들에게 사람이 중요한 것인지 돼지가 중요한 것인지 물으면 당연히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해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돼지가 부정한 짐승이고 더러운 짐승이지만 이 양돈 산업을 통해서 그 지역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생각은 굉장히 달라지죠. 돼지는 부정해도 그 동네에 이익을 주고
귀신 들린 사람은 굉장히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그 동네 사람들에게 해를 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떤 대답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중요하다고 말은 할 수 있겠지만 뒤에서는 그래도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으니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늘 상상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턱대고 거라사 지방 사람들을 우리가 해를 하고 비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라사 지방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선택,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가 먹고 사는데 굉장히 큰 피해를 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이 선택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늘 하는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왜 너희가 나를 내쫓느냐, 왜 나를 힘들게 하느냐, 이런 말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거라사 지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우리를 떠나소서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거라사 지방 사람들을 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귀신 들려 자유하게 된 그 사람에게 말을 하셨습니다. 떠들고 다니지 말고 조용히 하면서 가족에게 가라라고 그 말씀하시고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다시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거라사 지방들이 살아가는 형편 속에서 이렇게 선택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을 이해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배를 타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오셨고 그곳에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이 걸렸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 지방 이쪽 지역 사람을 아예 포기하셨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또 가십니다. 또 가셔서 여러 가지 이적들을 행하시고 그 이적들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거를 담대하게 또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다양한 여러 환경 속에서 예수님의 일행은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혈류병에 걸린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그 여인과의 관련된 이야기 속에서 진정한 믿음이 무엇이고 참된 구원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5절, 26절 보시죠. 12해를 혈류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라고 말합니다. 먼저 마가는 이 12해 동안 혈류병에 걸렸던 이 여인에 대한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첫 번째, 12년 동안 병에 걸렸다, 혈류병에 걸렸다, 하혈했다는 이야기죠. 혈류병에 걸렸다라는 이야기죠. 원인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알지 못하는 채 매일같이 피를 흘리며 살아갑니다. 두 번째,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의사를 만났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사를 만났는데 그 의사를 통해서 좀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 좋겠는데 26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절망적인 상태였다는 이야기죠. 나는 못 고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많은 의사를 만났지만 해결 방법이 없었다라는 이야기죠. 세 번째, 많은 의사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여인에게 꽤 재산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당시 사람들은 병에 걸려도 돈이 없어서 의사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었습니다. 그래서 병에 걸렸지만은 병 고침을 받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많은 의사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의사를 만났는데 뒷받침이 되는 경제적인 여유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병에 걸리면은 대구서 안 되면 어디 갑니까? 서울 가지 않습니까? 서울에 큰 병원 가서 막 비싼 돈을 주고라도 어떻게 해서든 이 병의 원인을 알고 이게 고침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다 있듯이 생명은 다 그런 겁니다. 아프면은 어떻게 해서든 고치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다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여인도 그러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27절, 28절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라고 말을 합니다. 27절, 28절이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떤 분은 이 여인의 믿음이 굉장히 토속적이고 미신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도 과거에, 아주 오래된 과거에
무슨 병에 걸리고 어려움이 걸리면 무슨 내가 상징하는 어떤 우상에게 가서 막 절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막 나무에다가도 절을 하고 정한수 떠놓고 우리 아들 병 고쳐 주십시오, 이런 일들이 다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런 거를 가르쳐서 우리는 미신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여인의 이런 행위를 보아도 이 여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 소문 듣고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 병이 나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이런 그 행동 자체가 굉장히 미신적일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 여인은 지금 예수라는 분에게 가면 병이 낫는다라고 하는 소문을 들었다는 이야기죠. 27절 다시 보면 소문을 듣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소문을 듣고 어떤 소문이냐? 병자가 낫는다는 소문을 들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자기가 사는 근처에 예수가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다라는 것을 그녀는 깨닫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여인은 자신을 가로막고 있는 많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반드시 내 병이 고침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하느냐? 예수의 옷자락을 잡는 것이 왜 중요하느냐? 이 여인에게는 굉장히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힘듦이 무엇이냐? 29절 30절을 보시죠. 이에 그의 혀로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이 깨달은지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하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그녀는 소원대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 순간 여인은 자신의 몸에 근원적인 병이 치료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몸에 능력이 나갔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 이 여인은 여러분 통제불능의 불치병을 알고 있습니다. 불치병 중에서도 어떤 불치병이냐면 부정한 병입니다. 부정한 병이에요. 이 여인은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부정한 병에 걸리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 공동체에서 쫓겨남을 당하게 됩니다. 왜 쫓겨나가게 되냐면은 하나님께 속죄제의 제사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죄가 마음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에서 쫓겨나가게 되고, 그 쫓겨나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소외감을 느낀다는 거죠. 관계의 결핍입니다. 누구도 만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구약의 율법입니다. 왜 누구도 만나서는 안 될까요? 그 여인과 접촉하면 그 사람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누구라도 다 알만한 상황에서 이 여인이 자신의 옷에 손을 대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시고 나서 여러분 30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중간쯤 보시면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리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대중들 앞에서 선언하셨다는 이야기예요. 뭘 선언하셨느냐? 이 부정한 여인이 나를 만짐으로 나도 부정하게 되었다. 이걸 선언하신 거예요. 맞죠?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이 선언을 예수님께서 하시면 안 돼요. 조용히 불러다가 내 병이 나았다 이러면 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은 이 모든 무리들 앞에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 의해서 예수님도 여인도 똑같이 부정해졌다라고 하는 의미이고, 잘못하면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게 되는 상황에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하지만 12년 동안 부정했던 여인은 예수님과 접촉하는 그 순간 병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예수님 역시 자기 자신이 더럽혀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 때문에 이 부정한 여인의 병, 이 여인을 부정하게 했던 근원인 출혈병이 낫게 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부정한 여인과 접촉했지만 부정해졌다, 안 부정해졌다? 부정해지지 않았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도 어떻게 하셨냐면은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십니다. 구약에는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면 자신이 부정해지만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무엇이냐면 부정한 자에게 손을 대는 그 순간 그 부정한 자가 깨끗해집니다. 거룩해집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이야기죠. 오히려 예수님은 이 부정한 여인을 깨끗하게 하셨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부분에서 오늘 이 마가복음의 전체적인 주제, 오늘 설교의 주제가 또 등장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마가복음 4장에서 도대체 그는 누구신가 제자들이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 해답이 뭐라고 했죠? 마가복음 5장이라고 했습니다. 세 가지 사건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라고 했어요. 귀신 들린 자가 자유하게 되고, 또한 야이로의 딸이 죽음에서 해방이 되고, 오늘 이 혈루병에 걸린 여인이 고침을 받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마가는 이 사건에서 분이십니다. 부정의 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런 표현이 가능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구밖에 없을까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예수는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얘기예요. 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다시 말하면 구약은 부정한 자와 접촉하게 되면은 자신도 부정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부정한 자와 접촉하시고 그 접촉 때문에 거룩해질 수 있는 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마가는 지금 귀신도 제어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정결법도 초월하시는 그런 분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께서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마가복음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가복음의 결론에 가서 마가복음 15장 39절에서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말로 마가복음이 결론을 내려진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마가가 기록한 사건 속에서 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마가는 어떤 사건을 이야기합니까? 세례받는 사건을 통해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오늘 정결법의 사건을 통해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을 통해서 이분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죽은 자를 살리는 사건 속에서 이분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나의 사건 속에서 임하시는 그분을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나에게 얼마나 많은 힘들고 어려운 고달픈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런 사건의 순간순간 속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과 오늘의 사건 속에서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느냐가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라는 이야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이 나의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어떤 연관성이 있고 그 사건 속에서 내가 믿는 그 믿음이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사건 속에서 나와 무슨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여인에게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이 여인은 뭐라고 했느냐? 소문을 들었어요. 듣고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그 여인에게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무슨 사건? 12년 동안 혈루병에 걸린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을, 소문을 듣고 무엇으로 옮기느냐? 행동으로 옮겨요. 사건이 예수님과 관련성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은 무엇이냐?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했다? 이거 물론 믿음일 수 있죠. 내 삶의 믿음의 근거는 될 수가 있죠. 그러나 이것보다는 믿음은 무엇이냐? 그 과거의 사건이 오늘날 나의 사건 속에서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느냐? 믿음은 현재의 사건으로 해석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이 자꾸 과거의 사건으로만 해석되어진다고 한다면 오늘 나하고 예수님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과거에 끝났는데요. 우리 옛날에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했다, 그럼 그것으로 끝이에요. 오늘 뭐 어떻게 살아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지금 수많은 그리스도가 교회가 지금 욕을 얻어먹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으로서 똑바로 살지 못하느냐,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무엇이냐? 과거의 사건이에요. 현재의 사건이에요. 현재의 사건. 현재 내 직장 속에서, 내 가정 속에서, 내 생활 터전 속에서 이 과거의 사건이, 내가 믿었던 그 과거의 사건이 나와 어떤 연관성을 믿으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 앞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만지면 부정하게 된다는 그 과거의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초월하셔서 오히려 예수님을 만지면 부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되는 그런 분, 그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마가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이야기죠. 당시 혈루병에 걸렸던 여인의 현재 이야기 어떤 게 되었을까요? 31절을 보시죠.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대었느냐고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시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님은 누가 자기 몸에 손대었느냐라고 얘기하자 제자들이 짜증을 내기 시작하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예수님의 몸에 손댄 사람이 어디 한두 명이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을 듣고 누가 내 몸에 손대었느냐 이 말을 듣고 한 여인은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왜 떨었을까요? 부정한 여인이 유대인 남자를 만지게 되면은 그 사람도 부정해지니까 내가 죽을까 두려워 그렇게 떨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 보시니까 예수께서 이르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성경 어디를 봐도 친근하게 부르시는 예수님의 표현이 나옵니다. 딸아, 딸아. 이 딸아라고 하는 말은 디아케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딸아라고 하는 말은 언제 사용되는 표현이냐면은 아버지가 자기 딸에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딸 부를 때 야이 망할 놈 이렇게 부르겠습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그렇죠? 아주 친근하게 딸아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친근한 표현을 사용하면서 딸아라고 이렇게 부르시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구원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구원받았다. 예수님께서는 이 구원을 무엇과 똑같은 것으로 지금 놓고 계시냐면은 병에서 놓여 건강해진 상태를 구원받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병을 깨끗함을 받은 것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이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과정이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 다시 보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너는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중요한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구원과 병고침이 동일한 의미이고 병고침을 받는 그 원인이 믿음이다. 오늘 요거를 좀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럼 구원의 개념이 도대체 무엇이냐? 구원이란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또 구원이란 우리가 현재적 삶 속에서 우리가 성화되어지는 것, 이것도 물론 구원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구원을 좁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들이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간다. 이건 굉장히 넓은 의미의 구원이에요. 좁은 의미로 생각해보는 구원의 원칙적인 그런 정의는 무엇이냐면은 결핍에서 해방되어지는 것. 결핍에서 해방되어지는 것. 결핍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부족한 것을 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핍에서 해방되어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럼 무엇의 결핍이 있을까요? 건강의 결핍이 있을 수가 있죠. 다 건강의 결핍이 있잖아요. 또 관계의 결핍이 있을 수가 있어요. 사람하고 관계가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결핍, 그렇죠? 돈이 맨날 쪼달려요. 경제적인 결핍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나의 삶의 결핍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결핍에서 해방되어지는 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구원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삶의 모습 속에서 구원을 경험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얻은 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냐? 성화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데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좁은 의미의 구원은 매일매일 삶 속에서 경험되어져 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구원을 말씀하실 때, 좁은 의미의 구원을 말씀하실 때 무엇을 통해서 이 여인이 구원받습니까?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경제적인 결핍이 있다고 한다면은 주님과 그것을 연관을 안 시키려고 그래요. 관계의 결핍이 있다 그러면 관계 속에서 주님을 포함을 안 시키려고 그래요. 뭐 밥 한 그릇 먹고 그냥 관계 회복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자꾸 나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여인이 12년 동안 많은 의사들을 만났지만은 많은 그런 그냥 실망감만 가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은 자기도 자기 나름대로 이 결핍에서 해방되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는 이야기죠. 그 안에는 뭐가 없었습니까? 주님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행위로 옮겨지고 그렇게 나아갔더니 주님께서는 그 안에 들어가셔서 이 여인의 건강의 결핍을
해결해 주셨다는 이야기죠. 이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구원을 말씀하실 때, 이 결핍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실 때 믿음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 당시의 믿음과 지금의 믿음이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 여러분들은 믿음을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신 예수님의 모든 삶의 모습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구원이죠.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럼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 혈루병이 걸린 이 당시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그러면 지금의 믿음의 개념과는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그 당시의 믿음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당시의 믿음. 예수님은 이 여인의 무엇을 보시고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인의 예수님 병 고침을 받는 과정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병을 고쳤느냐? 먼저 들었습니다. 듣고 예수님께 나아갔죠. 나아가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고침을 받겠다라고 하는 뭐가 있다?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 당시의 믿음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병에서 놓인 것을,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만 믿음일까요? 아니에요. 그거는 지식적인 거예요. 이 여인의 진짜 믿음은 무엇이냐면 지식적인 것이 행위로 옮겨진 겁니다. 이럴 수가 있죠. 이 여인은 지금 공동체 안에서, 이스라엘 유대 공동체 안에서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목숨 걸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지나가지다는 이 소문을 듣고 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손가락에 손만 대기만 한다면 내 병이 고쳐질 것이라고 믿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그것으로 끝나야 됩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알미죠, 암.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지식이죠. 근데 그 지식이 믿음으로 가기 위해서 뭐가 따라야 돼요? 행위가 따라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행동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날 확실한 믿음이 있다고, 그런 지식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지식을 가지고 내가 뭐 해야 되느냐?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거죠. 이 여인의 믿음은 무엇으로 증명되었느냐? 행위로 증명되었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믿음의 대상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대상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여러분, 믿음은 다 있습니다. 알라신 믿는 그 이슬람도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음이 있죠. 불교도 믿음이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 다 있습니다. 신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도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 있을까요?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믿음이 있죠. 그런 의미에서 세상의 모든 사람은 믿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다르냐? 대상이 다릅니다.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누굽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야훼 하나님, 그분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믿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사역한다 할지라도 그 믿는 믿음의 대상이 잘못되었다라고 한다면 일과 사역은 잘못된 겁니다. 이랬던 사람이 사울 아닙니까? 사울. 잘못된 열심,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랬던 사람이 믿음의 본질을 만나니까 그의 삶이 완전히 다 변해버리잖아요. 변해버리면서 그의 삶의 결핍의 문제가 해결이 되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분을 향한 행동이 우리에게 드러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행동이 바로 어떻게 드러날 수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봉사로 드러나죠. 어떤 사람은 관계 맺음으로 들어가죠. 어떤 사람은 예배, 어떤 사람은 전도, 기도, 어떤 사람은 사회생활 속에서 여러 다양한 관계 맺음, 그 사람들의 행하는 태도, 이런 것으로 다양하게 드러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믿음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본질이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행위가 드러나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오늘에 일어난 나와의 사건 속에서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이 얘기예요. 그러므로 행위는 구원의 대가로 하나님과 흥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으니 하나님 뭘 주십시오. 이게 구원이 아니에요. 이것이 아니에요. 행위는 구원의 결과입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한 구원의 선언을 이 여인을 따로 불러서 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이 여인의 병이 나았다라고 선언하신 것뿐만 아니라 부정한 존재가 아니니까 이 여인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라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유대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여인이 되는 것이고, 이 여인은 주님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 이제 이 여인은 부정함에서 해방이 되었으니까 율법에 정한 대로 가서 제물을 드려 속건제를 드리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공동체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여인이 되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이죠. 이런 선언이 여러분 오늘날 세례 아닙니까? 공개적으로 하잖아요. 공개적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 그 여인이 그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모든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그렇게 선언해 주셨다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은 왜곡된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들어가고 이런 결핍에서 해결되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해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구원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해방을 누리게 된다면 나 자신이 귀한 존재로 여겨집니다. 왜 귀한 존재일까요? 주께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려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나 자신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귀한 통로가 열쇠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놀라운 그런 귀한 존재가 여겨져요. 그래서 나의 몸과 나의 모든 것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막 칼 끄고 막 함부로 막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또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면 자연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어가는 모든 자연,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도 포함되고 여러분 직장도 포함되는 거예요. 직장이 귀한 곳이 되는 것이죠. 맨날 직장 갈 때마다 내가 이놈의 직장 또 가야 되는가 막 그냥 뭐라 이래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이 너무너무 귀한 곳이고 내 선교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은사를 발견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신 곳이 되는 것이고 그런 아름다운 관계로 직장과의 관계에서 회복되는 거고, 맨날 뒤에 가면 사장 욕하고 있는데 사장도 귀하고 사장도 선교의 대상이고 사장도 예수 믿으면 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런 은혜가 넘쳐나게 된다는 이야기죠. 또한 이런 은혜가 회복되면 우리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교회 성도들이 너무 귀하고 우리 가족이 너무 귀하고 주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귀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근거가 거기에서부터 나올 수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런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분이십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요. 우리는 오늘 이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나를 뭘로 인정해 주셨는가?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용서받은 죄인이 되었다. 용서받은 죄인이 되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용서받은 죄인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나는 무엇이 되었느냐? 나는 이제 죄가 없다라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다. 죄가 없다라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다. 그것을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칭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 과거에 임한 칭의의 은혜를 우리가 기반으로 해서 오늘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그렇게 결핍의 문제들을 하나씩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해결해 나갈 때에 그것을 누가 해결해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것이 되기 때문에 그때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개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의지대로 내 행동대로 다 해놓고 무슨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까? 그건 내가 한 거죠. 그러나 똑같은 결과가 있다 할지라도, 똑같은 어떤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몸들린 바 되어서 그렇게 우리가 모든 과정을 행해 나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 의지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혈루병에서 구원받은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로부터 우리가 얻은 구원의 은혜는 당장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는 문제를 해결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뛰어넘는 아주 귀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단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래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에서 희망으로 갈 수 있는 의미가 여기서 있는 것이고, 병에서 건강함으로, 억압에서 자유함으로, 이런 모든 것에서 결핍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고 이 믿음은 행위로서 증명되어진다 라는 것을 오늘 이 여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셔서 이번 한 주간 생활에 나갈 동안에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의 행동을 통해서 증명되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명했듯이 여러분들의 행위도 여러분들이 거주하는 그런 여러 곳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증명되어질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